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6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마가복음 14장에 시작되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1절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는 장면에 곧바로 이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였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의 전날은 양을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 전날 오후가 되면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잡게 되고 이것을 예루살렘 성내 어딘가에서 유월절 식사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통상적인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몸을 유월절의 배경 속에서 해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는 이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내일 토요일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의 식사를 어디에서 준비하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과 장소를 알려주십니다. 성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면 그 집 주인이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알려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순환 이야기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순환 이야기에서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순환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나와 함께 식사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면서 서로 그게 누구냐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제자들의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게 나는 아니지요 주님께 질문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중에 누가 그럼 몹쓸 짓을 한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서로를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는 아니지요 물었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의 곁을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 중에 만약 예수님의 이 예고에 대해서 날 수도 있겠다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간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사람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모든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결국 이 제자들 중에서 순환당하는 주님의 곁에 남아있었던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나입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어려움과 시험되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게 나 때문은 아니지요.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할 사람이 나는 아니지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한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은 자신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소개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청량리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본 다음에 이 노숙자 사역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최일도 목사님이 지방에 가야 하는 볼일 때문에 청량역에서 기차를 타러 갔는데 그 광장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피해서 자기가 볼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쁘게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청량리역으로 저녁에 돌아왔는데 그 쓰러져 있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이 참 부끄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돌봐주겠지, 경찰이 데려가겠지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이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너와 라면을 챙겨서 다니면서 노숙자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사역으로 다일 공동체 바퍼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묻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비통한 심정으로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모두 눈이 동그래져서 나는 아니지요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금방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가 아마도 가장 억울하다는 듯이 큰 목소리로 나는 아니지요 말했을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주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조용히 나는 아니지요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많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혹시라도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고 일어나 주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개인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을 팔아넘길 제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 속에 나는 아니지요 물어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내가 할 일은 아니지요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의 교우들,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 노숙자들, 북한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미얀마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차별과 미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내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